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드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확신을 갖고 말씀 위에 굳게 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없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군에서 별을 달았다 하면은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을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장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떤 간증을 하냐면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 때에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그 예수가 누군지 알지도 못했지만 그가 나를 도왔는지 돕지 않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별까지 달게 됐는데 내가 누굴 믿냐? 차라리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런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의 딸이 병에 걸립니다. 백혈병에 걸려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그분이 자기 딸이 이제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딸인데 뭐든지 다 자기가 할 수만 있다면 다
다 딸을 위해서 헌신하고 총동원해서 자기 힘을 모아서 딸을 도와주겠지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면서 그 딸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야,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인간의 힘이 이렇게 연약한가. 근데 결국 딸은 죽습니다. 딸은 죽지만 그가 깨달은 것은 인간의 연약함. 사랑하는 딸의 죽음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아버지. 자기의 너무나도 연약한 자기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간증까지 본인이 하게 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기까지 나는 너무나도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 비싼 값이라는 게 뭡니까?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딸을 잃어버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됐으니 자기는 이렇게 예수를 믿기까지 너무나도 비싼 값을 지불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싼 값을 지불하고 예수를 믿지 말고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예수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습니다. 나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수도 없이 듣던 말입니다. 수도 없이 암송했던 말입니다. 수도 없이 우리가 입술로 찬양했던 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정말 어디서 올까? 그것만 내가 안다 그러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로부터 온다는 것만 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우리가 찬양도 하고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마음에 새기긴 했지만 그게 그렇게 내 마음속에 확 와닿지를 않다 보니까 나의 도움이 세상에서부터 오는 줄 알고 사람을 찾아다니기를 시작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분 시편 146편 암송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107편에 이어서 146편을 우리가 암송하자라고 말했냐면 그 146편에 보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방백들이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다니지 말고 의지하지 말자.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고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한 구절에 이러한 말씀들이지만은 이런 말씀들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시편 123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내 눈을 주께로 향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아니까 이제는 내가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주께로 향하나이다. 주께로 향하나이다.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는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내가 기다리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뭔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멸시하는 자들의 그 멸시가 지나치도록 심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심정 가운데서 내 눈을 들어 주께로 향하고 주의 긍휼하심을 내가 기다리나이다. 그러면서 대적의 그 멸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래서 주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참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그런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찬양으로 지은 그런 시들이 여러분 시편의 글들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시편에 보다 보면 이런 글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본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오직 그분만이 나를 도우실 때에 내가 낭망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내가 하는 기도만 왜 응답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내 형편과 내 사정만 왜 하나님 모르는 척 하십니까?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내 사정이 여호와께 숨겨졌느냐. 내 사정, 그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아요. 내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어. 그래 답답한 거야.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이 없는 걸까? 이 집사, 최 집사, 김 집사는 하나님이 응답해 줬다고 저렇게 기뻐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만큼은 왜 이렇게 내 기도에는 잠잠하시는 걸까? 왜 나의 아픔은 수리함을 받지 못한다고 너희들이 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생각 속에 갇혀있는 이들을 향한 책망과 권면의 말입니다. 어찌하여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의 사정이 하나님 앞에 숨겨졌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 알지 못했느냐? 너 듣지 못했느냐? 지금까지 너는 어떤 말을 들었느냐? 지금까지 내가 들은 것이 뭐냐면 듣지 못했느냐? 너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피곤치 아니하시며 굶비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제 너희들이 어찌하여 수리하심을 받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사정을 숨겨졌느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앙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파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돌아서다 회개하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 말은 회개하여 어긋난 땅길로 가던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돌아섰으면 그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눈을 하나님께로 이제는 향하여 너희가 살라 이런 말이에요. 앙망하라는 것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새심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심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새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눈이 새하도록 주를 앙망하나이다. 그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눈이 새하도록.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눈이 빠지도록. 가끔 그런 표현들 여러분 쓰지 않습니까? 누구를 기다리는데 안 와요.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안 옵니다. 그가 분명히 오는 방향은 저쪽일 거예요. 저쪽에 예를 들면 뭐 전철 몇 호선 탐구 저쪽에 출구해서 그러면 그쪽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쪽만 틀림없이 저쪽에 서시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한참 뒤에 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기다리다가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근데 사실 눈 빠진 사람은 없어요. 여지껏.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눈 빠지도록 기다렸다는 건 뭐예요? 아무 아이가 아닌데 틀림없이 올 텐데 무슨 일이 있나 그러면서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이 쇠하도록 여호와를 앙망하였나이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에서 보면 다시 말해 왕정정치 시대 때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겁니다. 여호사밧 유다 왕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호사밧 왕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떤 위기에 처했냐면 암몬과 모압과 몇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 가지고 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연합해서 쳐들어온 그 무리들을 여호사밧은 어떻게 대적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금식을 합니다. 자기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멸시하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안에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어떤 약속을 붙잡고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냐면 이렇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역대하 20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다시 말하면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너희가 여기서 내게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듣겠고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여호사밧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환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고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외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외치면서 그리고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앙망하다라고 하는 그 뜻과 대적할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약속을 믿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여러분 찬양 드릴 때도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그냥 노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주변이 잘못돼서 내게 어려움이 올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겠습니까? 너희들은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래야 되는가? 저희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불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풀과 같이 배임을 불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인데 그런 행악자들의 형통함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시편과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주만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행악자들을 인하여 불평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투기하게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아 기다리라. 기다리면서 자기 길이 형통하고 자기 길을 쫓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마음의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분노를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이게 지금 시편 37편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행하게 치우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내게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습니까? 여호사밧 왕도 암몬과 모압과 몇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어떡하겠습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불평하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말하고 그래 여호사밧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온역을 당하고 전쟁과 기근과 재앙을 만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하시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여호사밧은 간절히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만 바라본다는 건 죽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공격하면 대적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하십니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그 연합해서 쳐들어온 무리들이 어느 쪽으로 올 테니까 왕은 그들을 향해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는데도 응답을 우리는 주신 건지 안 주신 건지 모를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뭔가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원수가 쓰러져야 응답인 줄 아는데 그냥 마주 나가라는 거예요. 대적할 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마주 나갑니까? 보세요. 주만 바라보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이 쇠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안망하는 여호사밧에게 임한 하나님의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 멸시하지 말고. 사람이 곤고함과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 확신을 갖고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그래 여호사밧이 그 말씀대로 준행합니다. 근데 준행하기 전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운을 입혀요. 아마 이 성가대 가운이 거기서 유래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가운을 이렇게 입히고 뭐 구별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가운의 의미보다도 가운의 디자인을 보고 싫다 좋다 하니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리는 뭐 가운하지 않습니다만은 노래 잘하는 사람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세우고 군사들이 뒤에 따라갑니다. 이 모양새가 맞습니까?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 앞장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 생각 같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방법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을 주장하고 고집하다 보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성경 대하 20장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이 뭐라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외치냐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해질 것이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신뢰해서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견고해질 것이고 형통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 역대하서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난 아무런 잘못 없는데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삶의 시련이 내 앞길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그걸 문제로 보지 말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그럼 뭐가 문제냐?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주신 여호와에게서다. 그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향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눈을 시선을 띄지 않냐고 내 눈을 들어 주를 향하여 고정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앞으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삶의 시련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련을 고난을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왜 내 사정은 숨겨졌느냐, 내 원통함은 왜 그대로 있느냐,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느냐 라고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시련도 문제가 되지 않고 생각지 못했던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그 고난에 얽매이거나 삶의 시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힘입어 새 힘을 얻고 오히려 그런 고난과 삶의 시련을 우리가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 깊숙이 스며들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그들의 영혼의 깊은 데서 나는 소리로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도 내게 유익했었음을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잠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삶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을 우리에게 오는 통로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약하여 지지 않게 하옵소서.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앞세워서 저들이 발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며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소원들이 이루어짐을 인하여 그 기쁨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